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가 되었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이제 91세, 그러니까 10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99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도 또 사라도 나이가 많기 때문에 아내 사라에게서 아들을 얻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확신이 없었습니다.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다르셨어요. 하나님은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게 하겠다고 이미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17장 4절 한번 볼까요? 17장 4절 시작.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너는 모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17장 19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네,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러면 뭐 이스마엘이 이겠죠? 뭐 이런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니다,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아준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17장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가 18장을 읽었는데 아브라함은 기대하면서 살아갔을까? 하나님 주신다고 했으니까 기대해야 된다 이러면서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사실 평범하게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냥 아주 평범하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약속이 성취된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때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아서 약속이 성취된 것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성취해 가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이 대단해 가지고 아브라함이 너무 멋지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본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또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그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바라보는데 아브라함의 위대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도 연약했구나, 믿음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도 할 수 없었겠구나 라고 아브라함을 바라보면서 그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시고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나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셨다면 아브라함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우리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가 준비하고 있지 못해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아브라함은 일상으로 돌아왔고 지극히 일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은 기록해 주고 있는데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보세요, 날이 뜨거울 때요, 뭐 뜨거운 날이니까 오후가 되면 뜨거워지니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앉아 있는데 아마도 졸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졸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보세요, 장막문에 앉아 있다고 했잖아요. 뭐 졸고 있다는 표현은 사실 없어요. 근데 앉아 있는데 저기에 서 있는 걸 갑자기 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저기서부터 걸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디서부터 보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 셋이 서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해 보건대 이렇게 앉아 있다가 날이 뜨거우니까 또 이렇게 날이 뜨거우니까 이러다가 졸고 있는 거예요. 졸고 있다가 여러분도 그런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다가 고개가 딱 떠지면 깜짝 놀라 이렇게 뜨잖아요. 그처럼 아브라함 이렇게 딱 떴는데 갑자기 누가 서 있는 거예요. 못 보던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런 장면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일상의 모습은 무언가를 기대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있다라는 거야. 그냥 평상시처럼 졸고 있었고, 그렇죠? 뭔가 막 두근두근 기대하는 그런 마음 없이 그냥 지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를 통해 아들을 약속받았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년 이 시기에 라고 말씀하세요. 이 시기에 17장 21절에 있는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내년 이 시기 17장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몇 장이에요? 18장이잖아요. 그래서 17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년 이 시기에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찾아오신 건데 아브라함은 꾸벅꾸벅 졸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사라가 임신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 아기가 어머니 뱃속에서 얼마 동안 있죠? 10개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7장에서 내년 이 시기에 라고 말씀하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또 18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년 이맘때에 라고 또 말씀하세요. 그 말은 17장에서 있었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때와 지금 이 18장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사이의 간격은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불과 2개월이 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18장에서도 내년 이맘때에 아들이 태어날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 어머니 뱃속에 10개월 동안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임신한 상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불과 두 달도 채 지나지 않았는데 어떤 상태였다고요? 기대하지 않는 상태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기대하지 않았어요. 이스마엘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상속자가 되겠지 이런 마음이 굳어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1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런 기대감이 없었는데 하나님은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어떤 준비도 하고 있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찾아와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0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이러고 있어요. 내년 이맘때라고 반드시 돌아오겠다. 그리고 아들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에 대한 기대가 매우 낮았어요. 그래서 전혀 아무런 준비도 하고 있지 않고 기대도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적극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리고 준비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 이제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은 이제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음 왕을 기름 붓기 위해서 이새의 집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찾아가게 됩니다. 이새의 아들들은 몇 명일까요? 8명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갔더니 7명이 있어요. 한 명이 없네요. 누가 없었을까요? 다윗이 없었어요. 막내 다윗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 탁 집에 들어갔는데 첫째 아들을 보는 순간 이 사무엘이 마음에 탁 든 거예요. 와, 왕이 될 만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
내가 보는 것은 중심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이 안 되겠구나. 둘째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노, 셋째 아들도 노, 일곱째 아들도 노, 다 노 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기 없는 아들 데리고 오라고 사무엘이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다윗을 데려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2절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사무엘 선지자는 첫째 엘리압, 이세 아들 첫째 엘리압을 보면서 야, 왕이 될 사람이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 아니다. 나는 중심을 본다. 내가 중심을 보니 막내 아들 다윗이 가장 적합하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세요. 누가 결정하셨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물론 사무엘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이라는 인물을 왕으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윗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사시대에 기드온이라는 사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겁이 많았어요. 그리고 의심도 많았어요. 당시에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 들어왔고 이 미디안 사람들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때 당시에 포도주 틀은 이렇게 넓은 동그라미 이렇게 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안에서 사람이 이렇게 포도주를 잔뜩 넣어놓고 이렇게 밀어야만 했어요. 사람이 들어가서 미는 거였어요. 그러면 앉으면 사람이 안 보일 정도로 이렇게 깊이가 있었던 곳이죠. 그래서 그 포도주 틀에 숨어가지고 밀을 이렇게 조심조심 타작 무서워서 들킬까봐 그러던 사람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너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돼야 되겠다. 그런데 겁이 많았고 의심도 많았잖아요. 정말이요? 저를요?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러면 하나님 양털에만 이슬이 젖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는데 요만한 이 양털에만 이슬이 맺히고 다른 데는 다 말라 있으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러면 됐잖아요. 근데 또 요청하는 거예요. 한 번만 더 요청돼요. 한 번만 더. 이번에는 양털에만 이슬이 안 젖으면 그리고 다른 데는 다 젖어 있으면 제가 믿겠습니다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그래 하면서 또 들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300명의 용사로 13만 5천 명을 이기게 됩니다. 누가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기드온은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러지 않았다고요. 오히려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믿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너 쓰겠다. 무슨 말씀이세요? 설마 저를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세요. 기드온은 준비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내가 왕이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왕이 되겠다고 준비하지 않았어요. 생각해 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준비시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역할은 무엇이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깨어 있으라. 하나님께서 일하세요. 근데 깨어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깨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깨어 있어서 그것을 볼 수 있는데 깨어 있지 못하면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동참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데 깨어 있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깨어 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한단 말이에요. 사단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있어야 돼요. 또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길 원하세요. 그러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교제를 할 수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시는지를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깨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있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때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한 모습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도 동참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시작. 우리가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첫 번째는 준비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이 약속대로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년 이맘때라고 하셨다면 17장에서 하나님께서 내년 이 시기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했잖아요. 17장에서.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해야 됐을까요? 사라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다고 하고 말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하지 않았어요. 공유하지 않았어요. 13절 볼까요? 1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이렇게 지금 사라가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지금 사라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 책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 책임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지 않았냐? 그런데 사라 왜 이렇게 비웃고 있냐? 왜 웃고 있냐? 왜 믿지 못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사실 가서 사라에게 말을 했어요. 아내요, 아들이 생깁니다 이라고 말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못했을까요? 말을 꺼내지도 못했어요. 아마 말을 꺼냈으면 사라가 막 욕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나이가 몇인데 지금 막 이러면서 그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확신이 없었고 아브라함도 말할 자신이 없었던 거죠. 말하지 않았어요. 사라도 반응이 이렇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라도 웃잖아요. 그 비웃음이거든요. 무슨 소리 하시는 거냐고. 지금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무슨 아기를 가질 수 있냐고요 라고 그렇게 비웃고 있다라는 거예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12절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기대하는 마음입니까? 전혀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없는 모습으로, 기대감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라가 하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내 몸이 지금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11절에서 사실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11절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 이거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을 언급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다, 사실이 그렇다,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져서 생리적으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사라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현실적인 부분에서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반응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감사를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를 찾을 수 있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확신의 근거에서 뜻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능력이 없으면, 내가 확신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능력이 있고 확신이 있으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룰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능력이었으면 우리가 능력이 얼마나 된다고 뭘 이루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리가 끊어졌는데 내 능력이, 나에겐 이 생리가 끊어진 상태인데 무엇을 확신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이룰 수 없다, 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생리가 끊어졌어도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는 불가능한데 하나님은 하시는구나.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라는 것을 예언하게 돼요. 그리고 실제로 70년 후에 포로에서 1차, 2차, 3차에 의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도 재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멸망하게 되었을 그때에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지금 내 나라가 멸망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어떤 마음이었? 이제 끝이다. 그리고 붙잡혀 갔어요. 10년 지났어요. 20년 지났어요. 30년 지났어요. 어떤 마음이 점점 들까요? 야, 돌아갈 수 없겠구나. 나 이제 곧 죽겠구나. 우리 다음 세대 어떡하지? 그러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확신이 없었어요. 70년 후에 돌아간다는 확신이 없었어요. 그러나 어떻게 됩니까?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일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사람들에게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취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포로에서 돌아왔으면 잘 살면 되고 믿음으로 살면 좋겠는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이 말라기의 말씀이에요. 구약 성경 맨 마지막 성경 말라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1장 1절에서 경고로 시작을 하는데, 볼까요? 말라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경고. 잘 살고 있었다면 경고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하신 거예요. 너희들 왜 조상들이 망했는지 멸망했는지 알지 못하느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여전히 조상들이 행했던 대로 살면 어떡하겠느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경고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귀환에서 돌아와서 하나님께 매우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게 됩니다. 병등 짐승 훔친 것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나오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들 제사 받고 싶지 않다. 너희들 예배 내가 더 이상 받고 싶지 않다. 너희가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져가는 선물보다 더 못한 것을 나한테 갖고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니, 나를 섬기겠다 하니 내가 기가 막히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대로 된 11조를 나한테 가져와 봐라. 그러면 내가 하늘 문을 열고 얼마만큼 쌓이는지, 도저히 쌓일 수 없을 만큼, 넣을 곳이 없을 만큼 내가 부어주는지 부어주지 않는지 너희들이 확인해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온전한 11조도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서 보여주는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회복이잖아요. 그거 자체가 회복이잖아요. 돌아와서 회복은 있었지만 문제는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나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은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가만히 두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그대로 또 끝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처럼 이 상태로 가만히 두면 망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확신 없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건 사람들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면, 이런 영적으로 엉망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엘리야를 신약 성경에서 펼쳐서 보니까 누가 나와요? 세례 요한이 나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내가 엘리야를 보내겠다, 오실 메시아를 예배하도록 하겠다. 그가 세례 요한이었고,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였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라기 시대의 사람들은 아무도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확신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대로 주면 끝나는 것인데 아니에요. 하나님 또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성취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은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고 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그럼 없을까? 하나님께서 다 하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을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 번째 한번 볼까요? 세 번째 시작.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브라함을 생각했을 때 아브라함은 확신도 없었죠. 준비도 하지 않았죠. 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을 때 꾸벅꾸벅 졸다가 짠 하고 봤을 때 아브라함의 태도, 반응을 볼 수 있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게 반응이에요. 아브라함의 반응이에요. 그동안은 아브라함이 준비도 하지 않았고 확신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보자마자, 여호와를 보자마자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땅에 굽히는 거예요. 굉장히 빨리빨리 움직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절은요, 3절에서는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아브라함은 함께 있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어요. 또 5절 볼까요? 5절 시작.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지금 아브라함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마음을 상쾌하시, 내가 대접하겠습니다,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적극적으로 지금 반응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말씀도 읽지 못하고 기도도 하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그러니까 기대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없이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또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한 주간 동안 참 바르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이런 반응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이런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도 찾을 수 있는데요. 보시면 여리고성 전투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첫 성 여리고성을 맞이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루에 한 바퀴 침묵하며 돌아라. 둘째 날도 그렇게 해라.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도는데 7바퀴를 돌 때는 함성을 질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무슨 전쟁 전술이냐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죠? 어떻게 이길 수 있죠? 혹시 무너뜨리고 싶으면 한번 돌아보세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행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일곱째 날 7바퀴를 돌 때 함성을 질렀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성벽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어갔고 거기에 있는 사람은 진멸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반응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베드로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베드로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단 말이에요. 지쳐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으로서는 뻔해요. 안 될 건데요. 이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의 태도, 이 베드로의 태도, 또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서 반응해야 되는 것이구나.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누가 잡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잡으신 거예요. 베드로가 잡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야. 너는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순종하면 된다. 반응하면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힘은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생리가 끊어진 몸을 새롭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거예요.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너가 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한다. 너는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응답해라. 반응해라. 내가 하겠다. 너는 내가 한다라는,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한테 오면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도 아멘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텐데 우리는 준비하고 있지 않아도, 확신이 없어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계획하셨다면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끼어 있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